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인 세가가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마지막 때 믿음 있는가? 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나는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다 믿음이 있노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중반전을 거쳐서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누가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문답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임한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봉독해 올렸던 뒷소절을 통하여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으로 이어놓고 있습니다. 뒤 이어서 예화로 들어주시는데 바로 노아와 롯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점점 세상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 거는 실감나게 많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가? 겨울엔 추워지고 있으며 또 원인 모를 또 물로 불로 또 바람으로 이 세상을 조금씩 삼켜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살면서 피부로 많이 느낄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원래가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살았던 우리에게는 참 세상이 더워지고 있다. 이거를 많이 느낄 줄로 믿습니다. 40도가 오르내렸던 곳에는 50도를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더워봤자 32도, 33도에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막 37도에서 8도로 막 40대로 혹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이 믿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혹밤에 혹낮에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말씀으로 66권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가? 노아의 마지막 때와 롯의 마지막 때를 첫째, 둘째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5절로 말씀하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예화를 들면서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27절에 노아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때를 보는 사람 참 많죠. 흥해가지고 막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첫 번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하거나 탈락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생명수교에서도 너무 많이 보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때때로는 엄청난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 믿음이 떨어진 연고로 신앙생활을 더디하게 되고 때로는 교회에 앉아있지 못하고 가정이 다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일어나고, 때로는 마지막 죽는 모습도 보게 되고 아파서 쓰러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자, 노아의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물의 심판입니다. 자, 노아의 마지막은 물로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7장으로 물로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세기 8장을 통하여서 물이 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물의 심판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7절로 기록했듯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십니다 이랬고 120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떠들면서 노아 방주에 8가족은 방주를 짓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를 다 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에 그 홍수가 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주야장처럼 비가 오기 이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반드시 이야기해서 일주일 후면,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줘요. 일주일 후면 비가 와서 모든 집과 그리고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고 결국은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또 기간을 주는데 40일 기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40일 주야장차로 비가 온다는 거죠. 첫날 비가 왔을 때만 들었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주야장차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야장차로 40일을 비가 내렸다 그래요. 일주일 2주까지는 그렇게 넘치지 않았고 배가 컸으니까 또다시 한 번 기회를,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일주일이란 7은 완전한 숫자를 뜻하고 있고 행운의 숫자를 뜻하고 있죠. 심판이 오겠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루신다, 성취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만에 기다렸지만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도 비가 3일 동안 150mm 옵니다. 500mm 한꺼번에 하루에 1000mm씩 쏟는다면 일주일이면 금방 동네가 잠겨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늘에 창을 열고 그냥 내려부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40일 동안이나 오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방주만 둥둥 뜨고 나머진 산까지 다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0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심판을 뜻해요. 물의 심판, 사자 죽을 사자 많이 싫어하죠. 40일 동안이나 물이 내려서 방주를 뜨게 하시더니 꼭 1년 만에 그 물이 마를 때 또 일주일의 기간을 줘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무 소식, 또 감람나무를 물거든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게 역시 또 일주일 만에 보내요.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 이젠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비둘기가 그것을 물고 왔을 때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게 되죠. 자, 물로 심판했던 그 시간까지도, 물에 흠뻑 잠겼던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한 적은 있는가? 하늘이 풀리고 달과 별들이 쏟아내리는 권능이 막 흔들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재난이 와도 인간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딜 가셨을까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까지도 구원시키려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라라고. 노아의 방주가 나오기 때문에 땅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바로 돌아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은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결론이 오게 되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이 꼭 필요하고 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 요한 세례와 불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세례, 이 두 가지는 항상 평행선을 이루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가 빼져서도 아니 돼요. 밥솥에 밥이 물로만 밥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이 있어야 밥이 됩니다.
불만 있다고 또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갑을 솥단지와 그리고 쌀, 그리고 물, 그리고 불. 쌀은 말씀이죠. 불은 성령 충만의 불세례라면 물은 물세례와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솥단지, 이게 우리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이 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적인 거 하나, 말씀인 모세율법인 거 하나, 이거면 끝나는 줄 아는데 물과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가 말을 해놓고 있어요. 물, 불, 성령의 세례, 이 세 가지 세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 와서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학습과 세례문답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 세례가 첫째 순서예요. 그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어떤 순서냐? 율법의 순서. 믿음의 순서는 뭐냐? 성령의 세례부터 받고 물 세례도 두 번째 받는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서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 역시 또 나란히 평행선을 이루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방주와도 같다. 노아의 8가족을 구원시켰던 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거듭나서 천국을 가야 돼서 천국 앞에 섰을 때 심판 한 번. 그것이 계시록의 20장에 나온 14절 이하로 나온 말씀이죠.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심판을 면하는 거죠.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야만 영생이라는 희소식을 얻게 됩니다. 세상 이치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 먼저 시간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잘 들으셨었죠? 구원받은 백성이 고난의 길을 거쳐야, 오늘 주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서 바울인 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그 후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40년 광야길을 든 그 고난을 받고서야 비로소 여호수아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불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모세의 율법은 물세례와 같고 여호수아의 어떤 불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도 같다. 여호수아 5장의 세례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과 불의 성령의 역사를 갖고 있으라고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물은 율법이요, 돌 항아리에 들어가는 6항아리는 율법의 항아리입니다. 그 율법의 항아리에서 불세례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세가 일어나서 지식을 다 빼고 포도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포도주가 탄생됐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성령의 세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처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믿음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자, 나의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들이 다 성경 말씀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내 앞에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가 오거나 화가 난 일이 오거나 이럴 때에 벌써 내 믿음을 체크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심판이 오리니 그 심판을 면할 자는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죠. 노아의 가족 8가족, 그 다음엔 짐승들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인인 믿음으로 구원시켰던 노아에게만 그런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동물들에게까지도 특혜를 허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려는 징조이기도 하죠. 믿습니까? 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38절의 말씀에는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기록을 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막 혼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각국 나라 막 말을 하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그때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처럼 되냐? 라고 물었을 때에 한 말이에요. 먼저 회개해라. 먼저 뉘우치고 고쳐라. 어떤 걸? 비난했던 걸, 판단했던 걸, 비판했던 걸, 의심했던 걸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로 또 이어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제사함을 얻어라 해요. 제사함을 얻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래요. 제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에겐 즉 불의 성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함을 얻은 자들에게만 성령의 세례를 주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또 굴르고 다시 회개하고 또 굴르고 하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계속 반복을 하면요,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일이면 악한 것이 훔쳐가려고 넘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사특한 자는 악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돌아다니며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일이라고, 넘어지게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사특한 자의 계략이라고, 그것이 잠언서 4장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했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악행을 저지를까, 사특한 자가 엿보고 있다가 계속 쑥쑥거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악한 것이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동물을 통하여서, 직장인을 통하여서, 가정의 내 가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유도작전을 나오고 유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대적을 하면 우리는 바로 사특한 자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런 길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 종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마귀는 그리를 돌아가길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거듭도 나야 되니까 말씀으로도 거듭이 나야 되겠죠. 물세례 받는 사람들도 말씀은 도통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들도 믿습니까? 거룩한 안식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충심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갖고 있을까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처음은 참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처음이 좋다고 하지 마라, 기독교인은 나중이 진짜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의 믿음입니다. 첫 번의 믿음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기독교인은 나중이 좋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가 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겠어요? 첫 번엔 별벌이 없었어요. 아브람이 갈대우를 떠날 때는요, 우상 숭배했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믿음이 저조했고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인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지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롯이 떠나가겠다니까 그래 떠나가라, 네 짐승들과 내 짐승이 싸우니 너도 빨리빨리 골라 잡고 네 원하는 대로 가거라 라고 했다는 거죠. 천사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15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에는 네 몸을 통하여서 자식을 주리라 그랬는데도 믿음이 약간 부족하니까 100%의 확신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100%의 확신이 들어왔다라면 사라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의 확신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권하는 그런 하갈의 여인을 품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갈의 그 속에서 태어난 아들만 갖고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았더라면 그렇게 고난이 없을 것인데,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기적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가 못 나는 90세가 넘은 그런 여인의 몸속에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믿음은 강해지기 시작했죠.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이제서 지키지 않으면 언제나 지킬까? 노년에는 믿음을 더욱더 지켰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행복하게 17년을 살았으면 됐지 뭘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이삭이가 다 커서 15세에서 17세가 난 그 아이를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에 마지막에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축복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믿음처럼 마지막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병사가 끝까지 네 뒤까지 미치리라 이런 말을 해요. 뒤에까지 따라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고 뭐해? 조금만 있으면 손이 달뜻달뜻한데 나가 잡히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시나요? 이러면 그 사람은 같이 애굽 병사 같이 물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마지막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가 믿음을 심어줬던 친구들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이 저조해져요. 첫사람의 믿음의 초신자 때는 믿음이 너무 막 펄쩍펄쩍 뛰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속에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갈수록 믿음이 저조해져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하는 것도 지겨워지고 영혼 사랑하는 것도 지겨워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에 보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다 탈락자들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마지막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세요. 이종이 저 덕산 생명수 기도원을 얻기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맹지였기 때문에 가히 건물이 들어오리라는 것은 다 포기했어요. 왜? 지식을 가진 30년인 증명사가 허가 안 나옵니다 라고 각계표를 쳤기 때문에 지식인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인은 물론의 생명수의 모든 교인 하며 기도에 허풀을 가졌던 사람까지도 포기했어요. 이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백을 통하여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엔 지식과 모든 어떤 과학과 의학을 쫓아간다면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과 신유의 능력을 주신 이유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고치셨고요. 우리의 모친 권심이 살아생전에 뇌종암에 위암에 난소암에 둘에다가 악성 폐렴에다가 골다공증에 10가지 병을 가졌는데 수시로 기침하고 폐가 나쁘니 기침을 하면 그냥 쓰러지고 위가 나쁘니 밥을 못 잡수고 수시로 쓰러져서 돌아가실 뻔하는 그 시간이 장장 20년이 넘도록 뇌종암 위암을 연기시키셨고 난소암을 8년이나 연기시키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몸의 아픈 모습을 가지고도 그렇게 늦게 부르셨을까? 우리 생명수의 교인과 이종에게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과연 마지막 때 어떤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없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구원의 방주나 로체 때 같이 건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도 얼마든지 내 자신의 혈과 육을 제재할 수 있고요. 비판과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의심 안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다 도벽을 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죠. 믿습니까? 자,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은 노아의 마지막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파트나 건물들이 붕괴된 우리나라의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왜 붕괴가 되었습니까? 라는 원인을 찾았죠. 부실공사하든지 바다에서 퍼왔던 흙이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 다음번도 부실공사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붕괴된 마지막 모습을 봤으면 그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다가 그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음식을 조심성 있게 먹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영혼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이 첫 번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렇게 능력 있고 은사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쓰러질 수가 있을까? 이런 마지막들을 보셨죠?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나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는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미완성작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마지막 때는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순종들을 한 사람들은 다 성경 속에 복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신명기장이나 레위기장, 민수기장 모든 사람이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구약부터 신약성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복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마지막 때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울 때, 추울 때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생각들을 꼭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놀러 가는 어떤 그런 믿음이 저조해 있어서 처음에 은사 능력 받을 때 그렇게 목숨 던지고 받으면서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섭을 안 하게 되면요, 우리는 충분히 악한 영에 의하여 끌려가게 될 것이다. 생명수교에 능력을 받기까지 늘 이종이 관섭을 가지고 경책하고 지적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매가 오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버린 자식이야. 믿습니까? 징계가 있어야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어. 히브리서 12장에 늘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매만데 왜 나는 매 안 맞지? 그거 착해서가 아니야.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매도 안 맞게 돼 있어. 매 맞을 때 그냥 감사하시라는 거야. 매가 올 때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자살할 일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나 12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렇게 배척하거나 도망가거나 평생 후회하면서 살 일이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안 되길 원합니다. 자, 노아의 마지막 때의 첫째를 잘 듣고 깨달으셨습니까? 나의 마지막 때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21절은 말씀한 바처럼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이루셔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성전을 이루게 되면 천국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에 오물이 들어가고 마음에 오물이 들어가면요, 다시는 그 오물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전들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두 번째에 롯의 마지막 때를 봅니다. 불심판을 받았죠. 이 불심판은 신약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불로 세례를 받으면 죄악이 없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니 거듭나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된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하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믿음하고는 조금 틀려요. 믿습니까? 롯의 마지막 때는 불심판 받았는데 왜? 믿음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을 하면 결국은 거듭나서 천국 가게 됩니다.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졌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독교는 믿어져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는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겨울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야구공만한 게 떨어져서 외국에 미국에 자동차가 빵꾸가 뻥뻥 났다는 속보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야구공만한 게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인데 배구공만한 게 떨어졌다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집 부서지는 건 일도 아니고요, 사람 쓰러져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더라. 요즘 시대의 뜨거워진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찜통, 말이 찜통이지 막 외국에도 막 걸어가다가도 죽고 일을 하다가도 죽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죠. 더 뜨거워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뜨거워질 때에 전기가 없더라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더운데 선풍기 전기로 때우고요, 에어컨 쓰고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다 에어컨이 나와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전기가 없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도와주셨어요.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구름으로 덮어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엔 뜨겁고 밤엔 추워요. 그래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도와주셨다 그래요. 낮에 뜨거움도 시험이고 밤에 추운 것도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 있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문자법은요, 믿음을 지킨 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2장에 25절 이하로 야곱을 보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을 시험해봤지만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 선택을 해주죠.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있는 자는 바로 그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홍해바다 가를 때도 불기둥으로 광명의 빛으로 건져냈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죠. 약속을 전자에 막 해놓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이 13절로 뭐라고 말씀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이 뜨거움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하고 있는 자하고 약간 비교를 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는요 막 목마르는 것도, 더위도 추위도 더 못 참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픈 것도 믿는 자들은 조금 더 참으려고 애를 써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 체험을 한번 받으려고. 조금만 아파도 견디지 못해서 막 살이던 먹어야 되고, 막 그냥 위가 막 뒤집어지면 빨리 알면서 먹어서 빨리, 아니면 병원 가 주사 받아, 이렇게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겨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는 다 그렇게 병원과 의학을 찾았어요. 생명수에 오시고 난 뒤로 어떻게 하면 견뎌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기침을 해도 좀 견디려고 애쓰고, 머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한 번쯤은 애를 써보고 견디려고 애를 쓰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뜨거운 속에서도, 추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자, 롯의 마지막 때를 분명히 후손들은 보게 되었고, 롯의 시대 때는 창세기 19장에 보다시피 어떤 시대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기록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하리라 라는 소리는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조카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기 때문에 건드기를 원했어요. 의인이 10명까지도 하나님이 특혜를 주었지만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롯을 건져냅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롯의 딸들 두 사람에게 애인들이 있었는데 콧방귀를 친 사람은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뭔 갑작스럽게 재앙이 온다고 하느냐, 안 믿고 쫓아나서지 않았고, 롯이 딸들과 제 천사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낼 때에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집이 아까워서, 땅이 아까워서, 놓고 온 재물, 옷 같은 것이 아까워서 뒤를 쳐다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을, 롯의 믿음을 다 저버리고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롯이 본 세계가 뭐겠어요? 첫 번에 눈에 띈 것이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두 번째 소알성에 도착했을 때는 불과 유황들이 하늘에부터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펄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구나. 그런데 구원받았죠? 롯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났더라면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포도주를 먹고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포도주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이 절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마지막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제가 꼭 필요하나니, 노아의 방주 때도 구원받은 백성이 역시 노아가 술을 먹고 하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포도주의 역사를 노아나 롯을 통하여서 실수를 하게 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된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연회장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술에 취해서 누워 자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하체를 보일 일이 없고 롯도 딸들이 올라올 일이 없겠지요. 어떻게 하면 딸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습니까? 성령이 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세술에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에 너무 취해서 자기 몸도 못 가누고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겨울에 누워 자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름에 이 뜨거운 태양 밑에 밤이라는 것이 그래도 좀 서늘하니까 괜찮지만 대낮에 누워 있더라면 뜨거움 속에서 갈 수도 있고 추위 속에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결국은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말씀은 깨닫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모세율법은요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에서 형사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교도소 들어간다 라고 해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죠. 성경의 율법은 이 땅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면 너희들이 하늘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7장 19절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믿습니까? 로마서 3장에도 율법은 죄만 깨닫는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율법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까지, 즉 성령의 옷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죄만 깨닫는 거야. 천국 가면 죄 짓지 마라, 음부에 들어가지 마라, 낙원에 가서 천국 가고 영생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거듭나는 관계하고는 틀린 거예요. 거듭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불성령,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누가복음 3장에 특별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의 세를 갖고 오실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죄악은 불태워지지 않으며 하늘의 세계가 사모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거듭은 자꾸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똥쪽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개가 또 먹고 들어가고 또다시 돼지가 또 새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 내가 변하여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틀리죠. 불세례는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을 사모한다 그랬죠. 이게 주님이 갖고 오신 세례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만 잘 지키고 물세례만 받으면 다인 줄 생각한다 그랬죠.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조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내 가족, 지인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을 자꾸 심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야 되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말을 들었던 그 사건들, 왜 성경에 그렇게 아주 추한 모습까지 기록을 했는가를 우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뭔가가 발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되고, 즉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기도로도 거듭나야 되고, 믿음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기면 그건 거듭난 거야.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것도 거듭난 거고, 말씀을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쓰려고 하는 것도 거듭난 거고, 말씀 봉독 하루도 안 하더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이것도 거듭난 거고. 그러면 작년에 한 장 읽었으면 올해는 10장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뭔가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그게 거듭난 거예요. 초신자의 믿음보다는 마지막에 강신자가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사의 믿음보다 목사의 믿음을 같이 이렇게 저울에 다니까
목사의 믿음이 더 형편없는 거야. 안다고 하니까, 말씀도 알아 이러니까 목사의 믿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가면 신앙이 떨어져요.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라 한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자꾸 사랑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34절에 주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로마서 13장 10절을 주셨고요. 이 사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자꾸 실천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도 자꾸 봐야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도 자꾸 행해야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행치 아니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전도도 자꾸 해야 늘죠. 선교도 해야 늘죠. 봉사도 자꾸 해야 즐겁죠. 하던 손길이 떨어지면요, 다 마지막 때 믿음들을 갖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없으면 노아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롯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우리도 물로 심판을 받고 불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거예요. 노아도 롯도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성경 속에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도 전부 하나님을 알았지만 사울은 불쌍하게 죽었고요, 다윗은 회개하고 죽었고요. 이렇게 무엇인가는 다 성경 속을 통해서 역대상하에 열왕기 상하도 다 왕들을 보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무참히 죽은 왕들이 있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회개해서 살았고요, 가룟 유다는 회개치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고치면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근데 회개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회개도 영이라 말한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해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둥기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을 통해서 재능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다니엘은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 위에 지혜로라 라고 그렇게 받았다라고 말하죠. 백성들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라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했어요. 지혜가 없으므로 결국은 하와는 넘어졌도다라고 기록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확실히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어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저주를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말라 비틀어졌더라. 마가복음 11장에 13절로 23절까지 말하고 있죠. 확실하게 될 것을 믿고 구했더니 그대로 됐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의 마지막 때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맨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구슬이 서말에도 끼워야 보배인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처럼 그때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때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본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다시 해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받으라고 변화산상에 데려간 거예요. 변화받으라고. 너는 모세처럼 느보산에서 갈래?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갈래? 그렇게 율법은 땅에서 주거니와 믿음의 성령 불세를 받은 불성령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의 역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믿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말씀도 있어야 되고 엘리야 같은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같은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보여주신 거죠. 두 가지 유형을 보여줬는가 하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유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야 때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불빈 것 타고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의 9절 이하로 사람들 120문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다고요. 창세기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흑암 속에 빛이 있었다. 이 죄악 덩어리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에노기가 300년 동행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지켜라, 이런 뜻도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40일 만에 기운을 찾아서 예언을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요,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또 40일 동안 기도해서 받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왜 전부가 7과 40이라는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에 시험에 승리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숫자를 넘어갈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꼭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100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귀를 들었으면 꼭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고, 사랑도 실천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도 하시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기도를 통하여 사랑이 자라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입력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너에게 줄 것은 기도다, 마지막 기도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내일이면 입맞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이걸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사단이가 날마다 천구설 하늘에 올릴까 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죠. 사단이가 천구설을 계속 하늘로 올리니까 너희들은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사특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해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습관을 키우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몸져 기도하려고 애를 쓰세요. 점심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들이 밤에 무사할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할 것이고, 그리고 낮에 바로 사탄의 그 모든 계략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망해. 믿습니까?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이며 산소와도 같고 여러분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나는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노아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잠시 동안 물로 심판받은 때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특별히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롯의 마지막 때의 불심판을 잘 기억을 해서, 롯의 마지막 불심판 거듭나서 천국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노아의 마지막은 말씀의 불순종이요, 두 번째 롯의 마지막은 믿음의 불순종이다. 그럼 반대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기를 마음먹고 계획을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부여잡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손을 붙잡아서 풍랑을 맞췄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에 하늘로 꼭 들림을 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